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때부터 진짜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남성수 목사입니다. 이 오렌지 한인교회와 저희 교회는요, 형제교회인 거 아세요? 아는 분이 별로 없네요. 굉장히 같은 목표와 같은 방향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역사도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교단도 같고 노회도 같고, 그다음에 우리 교인이 오렌지 한인 교회 교인 같고, 오렌지 한인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 교인 같고, 이러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공통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오늘 편안합니다. 남의 교회에 온 것 같지 않고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 앉아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남의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기도를 지금 해야 될 만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셔서 정말 좋은 목사님 오시도록 이렇게 함께 기대하고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좋은 목사님 오시기를 기대하시죠? 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으로 기대하시면 정말로 좋은 역사를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 위에도 앉아 계시네요. 몰랐어요. 나는 계속 1부, 2부 때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보다가 1, 2부 때도 위에 앉아 계셨냐? 그렇구나. 몰랐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멀리 뒤로 앉아 계세요? 네? 여기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네. 우리 교회 같으면 당장 내려오라고 그럴 텐데 제가 예배는 같이 모여서 드리는 게 참 좋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시고 같은 마음을 이렇게 하시면 참 좋아요. 제가 3부는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뭐 급한 일 없으시죠? 1일 부흥회잖아요. 그죠? 보통 제가 부흥회 하면 1시간 반, 2시간 하는데 오렌지 한인 교회는 주일 예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송 혹시 반주자님들 해주실 수 있으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좀 다시 한번 올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합니다. 1부와 2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이제 이 3부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심령 속에 심어주시고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통하여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모든 백성들 마음속에 소원을 들으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주의 뜻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간구의 제목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다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을 수 없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죠? 이 구원을 여러분들은 다 받으셨죠? 아멘. 예. 자, 뒤에서 대답하실 때까지 물을 거예요. 예.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아멘. 예. 이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거 30년 동안 안 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제가 2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가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 받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 은혜가 나에게 믿음이 되어서 믿음을 부어주심으로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 때문에 육체의 장막을 벗는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찬양팀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오늘 많이 은혜 받았는데요. 우리 찬양팀들이 나이가 많이 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거 확실하세요? 네, 예외가 없어요. 다 옵니다. 이거 오늘 준비하는 얘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어떡하지?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요, 장례가 터지는데 어마어마하게 장례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장례한 거, 그러니까 제가 집례한 것만 150번이 넘어요. 왜 이렇게 나에게는 장례를 많이 하게 하셨을까? 근데 제가 젊은 시절에 왔는데 죽음에 대한 이 이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근데 장례를 하면서 언젠간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삶이 굉장히 진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천국 들어가는, 이거 해결하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회 때 제가 설교 때마다 이거 자주 우리 성도들하고 교류해요.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젊은 사람들 안 죽을 것 같지만 다 죽어요. 젊은 이들도 나중에 가면. 그런데 과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 확신이 있는가? 그래서 이 확신을 갖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이 축복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것을 가진 사람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아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시죠? 아멘 안 하신 분이 있나 이렇게 보려고 그랬는데 벌써 다 대답이 끝나셔가지고. 자, 그러면 아멘 하신 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데 들어가면 다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천국에 들어간 이후에 천국의 백성들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동안에 똑같이 살까요, 좀 다르게 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똑같이 살까요? 똑같이 살 것 같으면 제가 왜 이 질문을 했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 똑같이 들어가지만 천국에서 누리는 삶은 다릅니다. 똑같이 천국에는 입성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상급이 다르다 그럽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이 달라요. 그럼 이 상급은 뭘까요? 이 상급, 이거는 우리가 받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리워드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영광의 등급이다. 그걸 성경에서는 또 면류관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뭔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가보면 압니다. 이게 뭔지. 가보면 알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등급이다. 그러니까 상급이 다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0절 말씀. 이게 맞는가요?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것은 뭐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죽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충성을 했고 어떻게 열심히 달려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천국 들어가서 상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권면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장차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모두가 다 면류관을 쓰기를 원합니다.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후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쓸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못 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다 면류관을 쓰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들어갔는데.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죽고 난 이후에 이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결정이 됩니다. 죽기 전까지.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세 가지로 오늘 나눠서 말씀하신, 첫째로 주 안에서 날마다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을 사는 것이 곧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영광의 면류관으로 나오더라.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빌립보서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아주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을 시작할 때도 기뻐하라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마감할 때도 기쁨이라는 단어로 지금 마무리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쁨이 빌립보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거를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책을 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책이에요? 이건 무슨 책이에요? 이게 성경책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세요? 성경책이 아닌 곳에 이렇게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을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성경책을 딱 보세요. 저거는 딱 보기만 해도 성경책이죠. 뭘 보고 하시죠? 겉에 표지를 보고 하는 거예요. 표지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겉으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기쁨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능력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기쁨을 어떻게 추구하죠? 외적인 환경과 여건과 조건들이 충족될 때 거기서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외적인 것으로 충족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막 용솟음치는 기쁨이에요.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전에는 저런 일 때문에 막 죽을 것 같고 땅을 치며 통곡했고 더 이상 이것은 끝날 것 같았던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너무너무 힘들어했는데, 예수를 믿고 정말로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함께 더 깊은 이 신앙의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성숙해진 것을 보는데, 그게 뭐냐면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는데 별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똑같은 문제인데 전에 같으면 그 문제만 막 땅을 치고 그냥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여. 오히려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안이 일어나고 기쁨이 막 나오는 이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면 속에서 나오는 이 기쁨은 스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스며 나오는 거예요.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쁨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외적인 것이 충족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의 심령 속에 스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스며 나올까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기쁨이 내 안에 있어도요, 주님이 내 안에 있어도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이 기쁨이 스며 나오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내 자아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 안에는 계시는데, 빌 브라이트 박사라고 CCC를 창립하신 그 유명한 분이요, 사영리라는 책을 만드셨는데 거기서요, 우리 심령을 딱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내 마음에 의자가 있는데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내 마음의 바깥에 계시다.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비그리스도인, 불신자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딱 두 부류가 있어요.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저 발바닥에 계시는 거. 이거는 뭐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그러면요, 전혀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여전히 교회 생활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마음의 의지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그 발 밑에 있는 자는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내 안에 계속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놀라운 기쁨의 역사를 공급받습니다. 이거를 주님이요,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데 그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뭐예요? 계명.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의 교제에 아주 중요한 하나됨의 역사, 관계를 맺는 역사, 뭐로 이루어진다?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처음부터 설명 다시 해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교제하는 방법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기쁨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주님과의 교제는 뭐로 이루어진다?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요, 기쁨을 누리질 못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지체장애우들을 위한 집회가 열린 적이 있어요. 이 모임을 주선하신 목사님의 딸이 다운 신드롬이에요. 그때 그 아이를 데리고 오셨는데 한 5살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도 참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물어봤어요. 너 이름이 뭐냐? 했더니 애가 기쁨이에요, 이름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모든 집회 마치고 그 목사님 대화할 때 물어봤어요. 목사님, 도대체 저 딸 아이를 어떻게 기쁨이라고 지셨습니까? 했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운 신드롬이 딱 진단을 받고 나서 너무 정말 깜깜하더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기관 찾아다니고 저 기관 찾아다니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될까 이러면서 다운 신드롬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이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다운 신드롬은요, 정작 곁에 있는 가족들과 부모들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래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요, 행복하대요. 다운 신드롬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 목사님이 어느 순간 딱 알고 나서, 내가 저 아이가 스스로 행복하고 기뻐하는데 왜 내가 이루고 있느냐, 마음을 바꾸셨대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조이로 바꾼 거예요. 기쁨으로 바꿨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이 다운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이 내면의 상태를 듣고 나서 저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능력인데, 외적인 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이 어떻게 충족이 된다고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내면 속에 용솟음치는 이 기쁨이 막 솟아날 때에 그는 외적으로 이 기쁨을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다운 신드롬이 있는 아이들요, 화내는 거 잘못 보셨죠? 늘 즐거워요. 즐거워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정신분열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요, 자기 스스로 막 기쁜 거예요. 기뻐요. 그래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한 분들 보면은 갑자기 막 웃잖아요. 웃는 거 모르셨어요? 그게 기뻐서 웃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길거리에서 웃고 다니는 여자들 보면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죠. 그게 미친 게 아니고요, 진짜 자기가 기쁜 거예요. 아, 이런 거 모르셨구나.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도록 만드셨는데 옆에 있는 우리가 보니까 힘든 거지. 이거를 우리 모든 내면 속에 주님이 주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멀쩡한 우리들은 뭐 때문에 자꾸 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외적인 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조건 때문에 이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내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요, 명령이 아니에요. 너 기뻐하지 않으면 아주 죽어, 혼날 줄 알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왜 이것을 놓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기쁨을 다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 어떻게 회복한다고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내 내면 속에. 근데 주님과의 교제는 뭐예요? 말씀의 교제입니다. 참 기쁨이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된 자의 표지입니다. 이런 기쁨에 하나님이 정해져 오신 이 창조의 질서를 누리며 살 때에 상급이 큽니다. 너 창조의 질서대로 살다 왔구나.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찬양팀들 이 찬송을 부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아세요?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그 모르고 찬양하셨구나. 근데 여기서 찬송은 여기서 앞에서 하는 찬송도 찬송이고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도 찬송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이 모든 게 다 찬송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목적대로 살면 상급이 큽니다. 지음바 목적대로 살면 상급이 커요. 창조의 질서대로 살면 돼요. 기쁨의 삶을 사는 것.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이 면류관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있다면요, 관용을 베풀며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관용을 베풀라. 관용을 베풀라. 저 뒤에도 좀 해주세요. 관용을 베풀라. 우리 5절을 보세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까 왜 잘못 나왔던 거죠? 예. 자, 여기서 관용이 뭡니까? 관용. 관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울 관에 용자는 그릇 용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너그러이 그릇이 되어서 받아주는 걸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이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조금 어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자꾸 목이 좀 잠겨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좀 기도 사역 때문에 목이 좀 잠겼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어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두 여자 집사님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이름이 뭐냐면 유 집사님과 순 집사님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여자 집사님이 교회 안에 부딪히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분파가 일어나고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집사님을 필두로 해서 교회 갈등이 막 일어날 때에 이거를 해결하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관용을 베푸십시오.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문제가 일어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용은 교회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세,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왜 사람들은 관용을 베풀지 못할까요? 넉넉하게 그릇이 되어서 이렇게 좀 포용해주고 받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오렌지 한인교회는 어떻습니까? 관용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관용을 잘 베푸는 교회입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제가 아는 한 오렌지 한인교회는요, 굉장히 관용적인 교회예요. 본인들의 교회도 이렇게 잘 모르시네. 지금 소문이 그렇게 나서 굉장히 관용이 많고 넉넉하고 이런 교회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관용은요, 문제가 일어날 때만 이렇게 품어주는 게 아니라요, 평소에도 잘 품어줘야 되는 이 신앙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럼 왜 사람들은 관용적이지 못할까? 이제 관용적이지 못한 그런 케이스를 우리 바깥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지나치게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 관용적이지 못합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은 뭐냐면 나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옳다 하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은 보면은 싸움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관용적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확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담하기에 있어서 진짜 이렇게 시간 많이 해도 돼요? 목사님 벌써 끝날 시간이 됐네. 나 서론도 안 끝났는데 어떡하지? 식사가 몇 시입니까 오늘?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해요. 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는지 몰랐어요. 네, 그 교회 대표로 하신 얘기라고 듣고 예, 상담 심리학에서는요, 상담하러 온 사람들에게 늘 조심시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상담하러 온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라. 이게 아주 중요한 상담학의 철칙이에요. 상담을 왜 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상담 받으러 갈 때 왜 상담 가는지 아세요? 문제점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기의 문제를 좀 그냥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싹 쏟아놓는 거예요. 제가 한국의 신대원에 있을 때에 상담학을 주제로 해서 논문을 썼어요. 목회상담학 교수님 밑에서 이제 그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상담을 하고 나서 상담 받은 자들이요, 상담 잘 받았다 할 때는 어떤 경우냐면요, 모든 이야기를 그냥 끝까지 들어주면 상담 잘 받은 거예요. 그런데 상담의 빵점이 뭐냐면요, 상담 조금 하고 나서 자꾸 당신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죠. 그건 상담 빵점이에요. 여러분들 지적해 주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냥 관용으로 받아주는 자. 그러니까 나는 정말 옳고 나는 정확하게 이러한 일들을 알고 있는데 왜 너는 이거 못하고 있느냐,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관용을 베푸는 자, 받아주는 자. 사람들은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다 알아요. 근데 이해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학에서는 절대로 사람 바꾸려 하지 마라. 받아줘라.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은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관용이 안 돼요. 근데 두 번째로 관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자기 속에 기쁨이 없을 때, 내가 진심으로 행복하고 내가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면 사람이 넉넉해져요. 근데 내가 기쁨이 없으면 다른 사람 관용이 잘 안 돼요. 조그만 일에도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분노하고 화를 내고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기쁨이 없는 자들을 보면 거칠다. 참 거칠어요. 말도 거칠게 하고 행동도 거칠고 관계도 거칠고. 선교사님이 하루는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다가 한국의 고국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선교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어떤 교회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하고 여러 얘기를 하는데 딱 두 부류로 나뉘더래요.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어떤 분들은 환하게 그 선교의 보고를 받고 정말 감격에 차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멘하고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 기쁨의 모습을 보이는데, 또 한 부류는요,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얼굴이 굳어 있고. 그래가지고 하도 이상해서 어떻게 이렇게 딱 구별이 되냐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다 구별이 됩니까?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저렇게 환하게 웃고 기뻐하는 성도들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저렇게 다 굳어있는 저분들은 누구예요? 거의 한 30년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더래요.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환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쁘지 않으면 우울해요. 자신의 내면의 기쁨이 없다는 것은 인격의 윤활유가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윤활유가 있어야 부드러운데 그것이 없으니 늘 삐끄덕대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과 나와의 뭐가 시작이 돼야 돼요? 교제가 시작이 돼요. 그 영적인 교제는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외우세요. 그래서 잊지 말고 하셔야 돼요. 누군가 저 삐거덕대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에게 뭘 시작하게 해야 돼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만남을 시작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요 마지막을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에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6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신앙이 아니라 염려입니다. 왜 염려가 일어날까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원래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마음이 나뉜다라는 뜻입니다. 생각이 나뉘고요. 여러 생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다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염려가 일어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기도는 안 하고 염려만 하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맡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7절을 보세요. 그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간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막혀있고 힘들었던 모든 문제가 풀리고 막 탁 터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진정으로 기도의 원리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에요. 내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거, 내 마음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해소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굳건하게 기도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내 마음의 해소가 딱 되면 어떤 일이 나면 이게 첫 번째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렌지 한인교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제목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여러분들은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뭘 염려하십니까? 이 교회 없어질 거? 교회가 그냥 이렇게 산산조각 날 거 이런 거 염려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우리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매주마다 아름다운 말씀에 양육을 해주실 수 있는 목사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면 주님 보내주세요. 실은 오늘 1일 집회 1부, 2부 통해서 제가 오늘 3부의 결론을 내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교회에 처음 부임해 왔을 때 디테일한 얘기를 못하겠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이 어려웠어요. 우리 이명숙 권사님은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잘 아실 거예요. 이거 인터넷으로 나가면 이거 안 되는데 우리 교인들 들으면 예, 많이 어려웠어요.
원로 목사님과 제가 6개월을 동사 목회를 하기로 해놓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쓰러지셔가지고 강단에 못 쓰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와가지고 교회에. 그리고 목사님이 거의 2년을 ICU에 누워 계셨고 아무것도 제가 뭐 인수인계 받을 수도 없고 뭘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첫 한 달은 제가 담임 목사가 왔다 하니까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이제 담임 목사를 위한다고 이런 조언도 하고 저런 조언도, 목사님 만나시죠, 이런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저런 얘기. 정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한 달 동안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선포를 했어요, 교회 앞에. 제가 한 달 동안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제발 저를 좀 부르지 마시고 한 달만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 먹고 와서 이 강단에서 점심 먹을 때까지 엎드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그때 주신 게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력을 주셔가지고 이 교회에 무슨 문제들을 보게 하시고 다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갔다가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저녁 먹을 때까지 또 강단에 누워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저녁 먹고 와서 집에 잠자러 갈 때까지 또 기도를 해요. 이거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럼 앉아가지고 그냥 설교 준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걸 안 하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간을 하고 또 한 주간을 하고 마지막 넉 주째 끝나고 나서요, 우리 당회와 카운슬 앞에 선포를 했어요. 이거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이거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카운슬 회원들과 함께 저처럼 하지 못하니까 일주일에 아침 시간, 오후 시간, 저녁 시간 3번을 6일 동안 3, 6, 18, 18번을 타임테이블을 만드셔서 우리 카운슬 회원들까지 다 18명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한 타임마다 다 맡아서 기도해달라고. 낮에 시간이 안 되면 휴가라도 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만 하게 했어요. 한 달을. 기도를. 이거 2달 딱 하고 나서 여기서 끝나면 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권사회에 발표를 했어요. 권사회에서 이거 하십시오. 권사회 하면서 제가 그 기도의 사역의 타이틀을 다니엘 기도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듯이 이 기도를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권사님들도 똑같이 일주일 내내 그렇게 못하니까 한 사람이 18번 중에 한 번만 맡으십시오. 아침 시간 맡을 분, 오후 시간 맡을 분, 저녁 시간 맡을 분. 근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그 필요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또 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다 순종. 권사님들은 그 같은 시간대에 한 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석 달째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전 교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월, 그러니까 매달 마지막 주에 사인업 시트를 교회에다가 다 붙였어요. 모든 교인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대에 반드시 교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시작한 이 다니엘 기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아니었으면요, 제가 감당을 못했어요. 목회를 못해요. 그때 알았어요.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구나. 내 내면에 있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불안과 근심이 다 물러가고 담대함이 생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데, 저희 교회는요, 사역의 70%가 다 기도 사역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행사 잘 안 해요. 이 이후에 지금도 1월 달만 되면요, 신년 연초 새벽 기도, 선교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 이거 끝나면요, 셋째 주부터 지금도 하고 있어요. 21일 연속 체인이들 전교인들이 다 해요.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팀들이 매 예배마다 헌신해가지고 자기 예배 1부 예배 드리면 2부 들어가서 중보 기도하고, 매 8월만 되면요, 전교인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요, 수요 예배 토요 새벽마다 전교인들이 같이 합심하여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제가 이것을 왜 나눕니까? 다른 교회 가면요,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알아서 그냥 하시라고 그러지. 근데 왜 오렌지 한인교회는 형제교회예요. 같이 가야 할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는 이 자리를 지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벌써 기도하는 분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장로님들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요, 전 교인으로 확산이 될 때에 하나님은 오렌지 한인교회를 전무후무한 이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교회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시고요, 확신을 갖고 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